향후에서 7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여름 하절기로 생각을 해서 우리 노타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언제나 단정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리는 마음만은 언제나 긴장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절망을 뛰어넘고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삶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징표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인은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해 보는 겁니다. 기도가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출발하는 시발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두 사람을 대비시키시면서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기도 이야기가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리새인의 기도나 혹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자신만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심각한 질병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이라는 거죠. 정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곳곳을 살펴봐도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했던 그 도시와 우리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 것 같죠. 정치인들의 말을 빌자면, 만일 우리가 청문회를 통하여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 기준을 낮추지 않고는 한 사람도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최근에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자가 이런 얘기했다는 것 아시나요? 나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가장 최우선의 나라였으면 좋겠다. 행정 책임을 진 그분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동성 결혼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 괜찮지, 요즘 다 그렇게 결혼하던데, 김씨가 김씨끼리, 이씨가 이씨끼리, 그거 벌써 동성 동본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됐단 말이야? 찬성 그랬대요. 그게 아니고요, 남자가 남자끼리 가정을 꾸린답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산답니다. 아이는 어떡하냐고? 입양하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의 최고의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이 얼마 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의 승리라고. 그래서 백악관을, 하얀 백악관을 동성 결혼의 상징인 무지개 빛으로 다 조명을 비췄습니다. 창세기 시절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도시가 멸망할 정도였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의로움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올바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로움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돈 주머니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의로움을 꿈꾸는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의로움과 정직의 기수가 되자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로움을 꿈꾸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땅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우리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의로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만일 이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강조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와 함께 9절을 시작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꿈꾸며 의로움을 이루어야 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건 옳은 길이야, 이건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만 이 길을 가야겠다고 말하는 것,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의롭다고 믿는 것에는 너무도 쉽게 뒤따라오는 함정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내 발목을 잡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향한 멸시, 경멸.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넌 뭐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그따위밖에 안 돼? 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의롭지 않은 누군가를 보다가, 의롭지 않은 아내를 보다가, 의롭지 않은 남편을 보다가, 자식의 모범이 되지 않는 부모를 보다가 우리는 어느새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 군중들 앞에 놓여지게 된 그 사건이요. 끌려 나오던 순간부터 그녀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돌을 들고 서 있는 군중들 앞에 꿇어 앉아 있는 그녀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가늠하지 않은 그 사람들, 현장에서 잡혀오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한마디만 떨어지면 돌로 칠 수 있는 그 사람들, 가늠한 여인보다 당연히 의롭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여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얘기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나는 저 여자와 같지는 않다고, 내가 그래도 저 여자처럼 살지는 않았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그녀, 그 누군가 의롭지 않은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여기에 업신여기다는 말이 오늘 성경 9절에 나타난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믿고 있어도, 확신하고 있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들의 드러난 죄악과 의롭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핏 지금은 다 의로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의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약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남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조금 잘났다고 해서 못난 아내를 향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삶을 위한 축복일 수는 있어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도구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가 언제인가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급의 면류관, 그것의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을 비난하며 그들을 찔러 피를 흘리게 만드는 무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의로움으로 남을 처리하고 싶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조금 덜 의롭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을 비난하고 욕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의로움과 공의로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마땅히 선한 것이지, 그것을 빌미로 남을 정죄할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옳다는 이유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나요? 내가 좀 괜찮게 살아간다고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나요? 내가 좀 옳았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독화살을 쏘아대는데 주저하지 않나요? 요즘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일수록 악이 성행한다 그랬죠? 이번에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의 영상과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죠. 그것을 정말 서울시가 허락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 걸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이 점점 더 성하다 그랬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악을 행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로움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의의 갑옷을 정말 입어야 할 때 같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남을 찌르고 공격하는 칼과 창으로 그것을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대학교의 유명한 대학교의 미디어 학부 교수가 이런 글을 썼더군요. 내가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남용의 위험에 빠져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옳은 거죠. 옳은 것을 선택했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올바름을 남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것 당연하지.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틀렸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정의롭게 행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럼없이 저런 사람들이라고 그는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긴 한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함정이 쉽게 따라오는데,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성경 11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던져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익,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자기는 그래도 옳게 산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의 의로움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저 다른 사람, 토색하는 사람, 토색은 강도질하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세리 같은 사람,
그 사람 나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끊임없이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의로움의 기준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일이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는 나, 가늠한 당신하고는 나하고 비교가 안 돼. 불의를 행하고 강도짓을 한 당신하고 나하고는 달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쫓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일구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그곳까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인 줄 알고 그분 앞에 감히 자랑할 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까? 내 잘난 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까? 아니, 차라리 그 정도라면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그러나 왜 남의 얘기까지 끌고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저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달라요 하나님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의로워지면 질수록 남 얘기에 몰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의로움 하나 믿고 남들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걸까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가늠한 저런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의를 행하는 저 사람 저렇게 내버려둬서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우리의 기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의로움의 옷자락을 얼기설지 걸치고도 괜찮은 듯, 남들보다 나은 듯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인가 다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판단받을 사람들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는 그것이 부르심의 진짜 목적일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조그마한 의로움으로 남들을 비난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남을 경멸하지 않으려면 오늘 성경 12절은 우리에게 두 번째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다가 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것 가지고 소득의 11조 낸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의로운 척 그럴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별겁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1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2조까지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는 사람 참 많은데 아무 말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한 끼씩 벌써 100일째, 200일째, 1000번째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뭘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것 가지고 겨우 소득의 11조 낸 것 가지고 뭘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 소리 없이 금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제단을 밝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이것 가지고. 그래요, 남을 비난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좀 한 것 가지고 내가 이 정도인데, 1회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아니요, 남을 비난하지 않으려면 자기 의로움에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그 별거 아닌데,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로움이란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거리로 털어내는 것 아니라는 거죠.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주의할 때 우리는 남을 비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하면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조금만 내가 잘했을 때는 앞장서서 큰 소리 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신 따로 서서라는, 따로라는 낱말, 이것은 혼자 다르게 서 있다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자기에 관하여라는 2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관하여.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서서 자기에 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하나님께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저렇게 했어요.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바리새인이죠?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세리와 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도 말합니다. 금식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금식하고 있어. 근데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자랑질하지 말자는 거죠. 보이려고 너무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럴 때 남을 비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의롭게 사는, 조용히 사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 참 많은데 겨우 좀 몇 가지 잘한 것 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떠벌릴수록 남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살펴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조그마한 의로움 몇 가지를 이유로 남을 비난하고 경멸하는 그런 삶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의로움이 남을 찌르는 무기여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한 소설가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언제 존엄해지나?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양심과 상식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려울수록 양심을 우리 가슴 속의 삶에 채워놔야 그게 존엄해진다, 인간이. 그리고 상처받은 것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 남이 어떻게 뭐라 그런다고 생각지 말고 진짜 내가 옳게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올바름을 추구하고 있나, 그것을 성찰할 때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성, 그게 생긴다. 마지막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돌아볼 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물어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잘났다고 말하는 것으로요? 아니요. 그럴수록 내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좋은 믿음의 아버지일까?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의 자식일까? 아버지 당신이 해준 게 없어서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의로움의 기준이 그 누구도 아닌, 비교해봐서 당신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의로움의 기준인 줄 알고 더 겸손히 우리 의로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추어 두면서 일구어 갈 때, 그때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의로울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로운 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의로울수록 자기 자신에게 쌓아가는 하늘의 축복인 줄 알아야지 남을 무시하고 비판할 기회라고 생각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십시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산 것 때문에 남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옳게 살아야 되어서 참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옳은 길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참 주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길이라면 손해보더라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그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들을 찌르는, 그들을 피 흘리게 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줄 알고 남들과 비교하는 일 그만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